뉴스를 살펴보다가 요즘 한창 중인 배롱나무에 꽂힌 백일홍 기사를 읽고 무안해졌습니다. 백일홍은 한 대 자리 잡은 배롱나무 군락 중 어느 꽃잎이 시들어 떨어지면 새로 피는 꽃잎이 그 빈자리를 대신 채우면서 서로 어우러져 나무 군락을 100일 동안 붉게 물들인다 하여 이름을 백일홍이라고 지었다 합니다. 때문에 100일을 계산해 보면 그는 7월부터 꽃을 피기 시작하여 여름의 극한 더위와 호우에도 그 자태를 잃지 않고 자기 모습을 굳건히 지켜온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본 교과 해설자는 매주 첫 인사를 드리면서 날이 더우니 비가 많이 왔다느니 늘 혹평하는 토를 달았던 듯합니다. 이번 여름이 다 지나가며 만난 백일홍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보낸 긴 여름의 인내와 투혼의 미덕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백일홍이 그 꽃잎을 서서히 떨기는 요즘, 지난 1회 동안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은 평안하셨는지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언약계, 즉 법계에 대한 이미지인데요. 잘 표현되어 있기에 인용해 봅니다. 이번 주 제10과의 제목은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세상에 남아있는 가장 신성한 피조물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 일이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유물 중 가장 존귀한 것으로 추천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흔적으로 남겨두신 성스러움을 담아둔 법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궤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십계명 석판과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관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보좌와 권능의 상징으로서 믿음의 중심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존귀한 법궤는, 즉 언약궤는 바벨론에 의한 멸망 때 감추어졌고 지금까지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상징인 십계명이 들어있던 궤이기에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 부르는데요. 법궤는 우리가 지금 볼 수 없을지라도 이번 주에는 성경 안에 충만히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을 공부함으로 언약궤 안을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상대인 인간을 굴욕적으로 만들고 굴복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세가 언약 체결의 마지막 과정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들을 선포하고 이에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헌신의 소리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화답합니다. 이 순간만큼은 밤하늘의 별보다 더 빛나는 인간의 선택과 결정이 온 우주에 환한 빛을 퍼지게 하는 시간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소리를 대신하여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던 바들과 우리가 간직해야 할 삶의 모습들이 어떠할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억절 말씀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번 주 교과의 매일의 제목들입니다. 일요일 언약서와 피, 월요일 하나님을 보니, 화요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수요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목요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각 날의 제목에서 언뜻 살펴보아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주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이후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거룩한 처소에서의 성소를 지으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시고 있습니다. 다루는 이야기를 성경책으로 구분해 본다면요. 일요일과 월요일의 출애굽기 24장, 수요일과 목요일의 출애굽기 25장,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31장, 그리고 정 가운데 화요일 날은 다른 책 에스겔서 36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이번 주 우리들에게 큰 지표를 제시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본문의 5날을 재구성해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은 한데 묶어서 언약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은 그 결과로서의 성소, 그리고 성소에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 봉사하는 이야기, 그리고 갑작스럽게 성소 짓는 일과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그 의미들을 살펴볼 것이고요. 화요일 날은 제목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순종에 대한 방법, 질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겠습니다.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 친절한 교제, 함께 시간을 보낼 때에만, 그리고 하나님께 맞추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이것들을 모아보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은 쉬운데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서 우리가 아직까지 이 일을 쉬이 완성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그분은 우리를 그분과 친절한 교제를 나누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수식적 관계에도 동일한 것들, 즉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부분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영혼이 고양되고 성장으로 가득한 경험을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은 오직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재림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복 주심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관계에 있어서의 초점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연결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힘주실 수 있으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우리 스스로가 택하는 선택이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조차도 우리 스스로의 힘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마지막 세대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로서 묘사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정말 간단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 다른 주제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하나님, 인간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과 영혼을 고양되게 만들고 성장되게 만드는 관계가 되는데 그 관계를 위해서는 함께 시간을 보낼 때 형성이 된다. 그리고 또한 그분과 연결될 때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과 말씀에 순종할 힘조차 얻게 된다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질문해 보게 됩니다. 인간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필요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요건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관계에서 확인해 보기를 기대해 봅니다. 첫째 날입니다. 언약서와 피. 사랑과의 인격적인 관계, 특별한 관계의 강화, 그리고 오직 위로부터라고 하는 어절들이 나오는데요. 인격적인 관계의 언약,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의 특징입니다. 인격적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의 인간됨, 그것이 정확하게 하나가 될 때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피로 맺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첫째 날의 내용입니다. 본 내용을 위해서 출애굽기 24장을 먼저 읽어보라고 하는데요.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매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사물이나 계획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분의 활동의 주된 목적은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관계를 중요히 여기시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관계 없이는 사랑 또한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말씀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윤리적인 행동, 바른 교리 또는 적절한 행동의 체계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더 우리와 맺는 개인적이고도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창조를 통해서 주신 두 제도가 있습니다. 모두 관계를 위한 것인데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고 인간 사이의 수평적 관계를 위해서 결혼 제도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의 산에서 언약을 비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기를 원하셨던 특별한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의식에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에 순종하겠다고 2번씩이나 외쳤습니다.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심이었지만 여러 날이 지난 후에 그들의 불온전함, 연약함, 능력의 부족이 드러나면서 그 말씀이 흐트러지는 것을 보게 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피가 백성에게 뿌려진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 깨지기 쉽고 악하여 철저히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타고난 악으로 기우는 성향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 도움은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과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그리고 성령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악은 여전히 우리에게 쉽게 다가옵니다. 그렇기에 신의 산에 모였던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는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살이했던 그들은 무지하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했겠지만 지금의 우리는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6,000년 죄가 이끌어왔던 누적된 결과를 끌어안고 살기 때문입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상태가 불가사의해졌으므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은 초자연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의 세력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피를 통해서만 죄에서 정결함을 받는다.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경향을 저항하고 굴복시킬 수 있게 한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언약서와 피. 하나님께서 인간을 관계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치밀한 인격적 관계를 원하신다. 이야기를 셋으로 끌어나가는데요.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 이제 신의 산에서 언약을 비준하시는데 그것은 인간과의 아주 특별한 관계, 그것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강화하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인간에게는 순종이 필요한데 그것은 인간 내적으로 스스로의 결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여쭤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우리 모두 함께 곰곰이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날을 보충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들리는 소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들을 통하여 듣는 가장 감격적인 소리일 듯싶고, 우주 거민들도 그 소리에 모두 한박 웃음을 지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 설명하는 이야기 역시 구약 백성들의 전승에 따른 주석서인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야기로서 유대인들이 품고 있는 신앙 이야기입니다. 저는 학문하는 사람으로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니 받아들이는 일은 여러분들 개개인이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은 이미 보아왔던 사진인데요. 시내 반도의 사진입니다. 이 반도에서 어떤 일이 보이는지 우선은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33장 2절,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해석하는 일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권의 기독교 주석서에는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쉬이 해석해 놓은 성경 해석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미드라시에서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을 보게 되는데요. 우선 신명기서 33장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1만 성도라고 하는 단어하고 불같은 율법입니다. 여기서 1만 성도라고 했을 때 성도는 이 땅의 백성들로서의 성도가 아니라 하늘에 있었던 거룩한 존재들, 즉 천상의 존재들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강림했고 그렇게 강림한 하나님이 불같은 율법을 들고 계십니다. 불같은 율법, 율법에 대한 표현 중에서 가장 성스럽고 또한 강력한 모습을 띠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시내산에도 세일산에도 바란산에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세일산, 바란산, 시내산이 위치해 있는데요. 노란색 동그라미가 세일산이고 이것은 지금의 요르단 페트라 구역에 있는 산입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 암몬 지역이 있고요. 세일산 밑에 바란 광야에 바란산이 있고요. 그리고 시내반도 제일 하단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과연 이 세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선은 세 산을 찾으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 7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있어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야곱의 12 아들들이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었지만 아브라함의 여러 후손들에게 역시 같은 기회가 주어져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전제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각 족속이 나의 율법,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그들이 허락할 수 있는가, 언약을 맺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시는 모습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불타는 율법, 1만 성도, 우선은 에서의 후손 에돔 땅에 도착하십니다. 세일산에 가셨습니다. 세일산에서 에돔의 대표들을 만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데 너희들이 내 율법을 듣겠느냐? 주님, 율법에 무엇이라 쓰여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우주의 주제이시여, 우리 조상 에서는 칼을 믿고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손인 우리 에돔인들도 그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그 율법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세일산에서 만났던 에돔 후손들은 자신들이 칼을 믿고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일을 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란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만나셨습니다. 역시 그 후손들이 주님, 율법에 무엇이라 쓰여 있습니까? 도적질하지 말라 하느니라. 이스마엘의 후손이 대답합니다. 우리 조상 이스마엘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치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였기에 우리는 누구의 것이든지 물론하고 도둑질하면서 피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율법을 어찌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스마엘 후손도 하나님의 언약서를 받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롯도 기꺼이 받아들이셔서 그 후손에게 찾아갔습니다. 그 후손이 역시 묻습니다. 주님, 율법에 무엇이라 쓰여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주님, 우리 조상 롯이 두 딸에게서 그 후손들을 얻었사오니 하나님의 율법을 어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대답을 했습니다. 결국 세일산과 바란산과 암몬 산지에 찾아가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서를 받을 아무런 백성들도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내산 캠프에 갔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비탈길에서 내려본 시내산 앞 백성들이 캠프를 쳤던 넓은 광장입니다. 그 광장에서 히브리인들은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리하여 모세가 전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하나님의 제안만큼이나 놀라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시내산 앞 넓은 광야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듣고자 여러 산을 다니셨던 것이 분명합니다.